1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죽음보다 강한 그런 사랑이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셰익스피어 단편 소설을 보면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워낙 넘소백인지라 신부님 계책을 따라서 줄리엣이 약을 먼저 이제 먹고 죽은 것처럼 하고 로미오가 뒤를 따라서 자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무덤에 갇힌 다음에 둘이 이제 가지고 신부님이 깨어나게 약을 주면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려 도망가기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계책의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그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줄리엣이 먼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줄리엣이 옆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라 님 없는 세상. 그 줄리엣도 진짜 가지고 있던 약을 먹고 죽어버립니다. 이번엔 로미오가 가서 깨어나서 보니까 줄리엣이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에라 님 없는 세상. 그도 나머지 약병에 남아있는 도각을 먹고 함께 죽어버립니다. 이보다 더한 비극적인 사랑이 또 어디 있었을까요? 인간의 사랑도 지극한 사랑은 그와 같은 겁니다. 영국의 윈저공하고 미국의 심프슨 부인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이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것처럼 사랑의 위대한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지독한 사랑이 있어요. 아십니까?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영 지속되는 경우는 뭐 흔치 않잖아요. 보기 어렵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랑을 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말하기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살장으로 이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신세가 될지라도 자신은 그 사랑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치 주님을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외에 세상 다른 것에 눈길을 줄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사랑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훨씬 좋은 물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칼이나 매맞음을 통한 죽음이나 가난이나 헐벗음이나 그런 것 같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옛정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이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매일 그분을 배반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해서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를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는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믿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목숨 바치는 거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행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그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의 일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과 동일시했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설사 그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린 그 무릅쓰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곳에 편히 있으면서도 우리 근처에 있는 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우리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얼굴 뜨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행할 것이고
주님 사랑을 이웃에게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선함과 의로운 행위는 열심과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위에서 살고자 하셨던 이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주님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처지에 있는 어려움과 난관과 병고와 고통과 번민과 외로움과 고독한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내면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수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난제 속에 있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 그들을 아시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어떤 고난도 말없이 묵묵히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랑을 입어 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결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이라 알지 못하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사랑했던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 바친 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좀 전술을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힘껏 성의껏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의 형편을 잘 아시옵니다. 주님. 이 불의한 이들이 세상에 종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헛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속임을 하고 그들의 선한 마음을 악으로 인도하고 주의 이 불의한 이들을 아버지 심판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깨달아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웠게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저들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순복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붉은 그런 세계로 가지 않도록 이 평안과 아버지 모든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악한 우리 주집을 부인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싸잡아 아버지 회멸시키고자 하는 그들이 악한 가운데 이용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를 용인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임을 깨닫고 아버지 범죄자들에게 옳다 여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죄악을 어떠한 논리로서도 용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저희 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이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